묵상기도 하시고 예배 시작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날 거룩한 날입니다. 온 천하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가장 귀한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오셔서 심령마다 크게 감동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고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100배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4장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기고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워싸 금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수아자매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닿아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말씀에 산모하였고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이의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몰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오늘 그래서 제목을 정한다면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는 그냥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물었지만 마가복음의 9장에서는 이들이 그 로중에 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그 중에, 그러니까 길 중에서 그러겠죠.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면서 좀 음성을 높여서 말 다툼이 일어났나 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요, 예수님께서 갈수록 때가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한 사람에게 파격적인 그런 사건을 제시해 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참 네가 복되구나. 이것은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리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위로한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고 열한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들 중에서도 한 사람에게 칭찬하면 그냥 부모의 사랑이 한 사람에게 조금 지나치게 하면 달라들어 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당장 따지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때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들만 데리시고요. 그리고 9 제자들은 그 산 밑에 기다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9 제자들이 조금 서운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 제자만 데리고 그 높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그리고 이 3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시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삽시다. 내가 초막셋을 내가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 모세를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짓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내려가는데 9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못했습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늘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유대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차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라더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우리의 왕이 된다. 이것은 유대인 사상 중에 가장 깊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대인의 왕이시다. 왕이 된다. 그렇게 알았지요. 십자가에 진짜로 죽으실 것인 줄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로상에서 다투고 싸웠다.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 왕이 되면 그러지 않아요.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하고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 청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문이 보이지 않게 마음으로 상당히 이 권력 다툼이 일어났다, 그것입니다. 어떤 때는 참을 수 없는 예수님의 편에 된 그 사랑이 참을 수 없는 데까지 이르러서 폭발 직전에까지 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들이 로 중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다투냐, 누가 더 크냐,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입성하시 유대인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큰 자리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누가 더 큰 자가 누구인가, 아마 상당히 심각한 대화를 했다. 그러니까 서로 좀 마음이 상했나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누가복음에서는 집에 도착해서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얼굴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다투어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심승삼승하고 불평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요, 짜증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불신이 많은,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만 좋아하고, 그러니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투고 말로 언쟁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아주 충혈되어 있어요. 그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이 사실을 아시고, 예? 여기 오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생각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제자 중에 누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얘기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렇다고 베드로가 여기 그렇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말을 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짐작 잡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오다가 길 중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그냥 대판 싸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됩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 12사람 중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궁금해서 정말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큰 자가 되어야지요. 또 큰 자가 되기를 위해서 열성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수종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그 해답을 말씀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아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불이 붙어 있는 이들에게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큰 자뿐만이 아니라 작은 자뿐만이 아니라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가 되어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니라. 와.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이 있는 큰 사람, 명예가 큰 사람, 100세, 2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 순진성, 천진난만한 진실성, 꾸밈이 없는 그런 마음. 뭐 어린아이가 뭐 명예를 탐하겠습니까? 돈을 탐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니. 나는 우리 집사람이 간혹 대화하다 보면 입에서 냄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말 안 해요. 종종 있어요. 말 안 해요. 그런데 예주인은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난다. 당장 말을 하네. 그러니까 그냥 할머니가 가서 즉각 그냥 양치질하고 와가지고 냄새 맡아봐라. 냄새 맡아보라니까 이제 냄새 안 난다. 얼마나 진실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겸손해라. 겸손한 자는 천국에서 큰 자이다. 얼마나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겸손의 여하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천국의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중간 자든지 더 큰 자든지 간에 얼마나 겸손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분별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그들은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앉고 그들은 스스로가 높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솔직하게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겸손한 자가 큰 자가 된다.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방법은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서의 큰 자가 되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 방법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얼마나 겸손하느냐 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 뿐입니다. 부족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저도 기쁨입니다. 내 자신에게 행복이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도 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왔다. 천국의 높고 낮음의 표준이 바로 이 겸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것이고 가장 사랑받는 자임을 말할 수 있다. 천국에서는 멸관을
뭐 수십 개를 쓰고 있어서 그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가까이 있게 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듬뿍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는 바로 여기 자기를 낮추어 겸손한 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에서 가장 귀한 자리, 가장 큰 높은 자리, 그 자리는 이 땅에서 얼마만큼 겸손을 가졌느냐, 겸손했느냐, 얼마만큼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했느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얼마만큼 섬기는 삶을 살았느냐. 예.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저희들과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우리는 겸손한 사람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선포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을까? 이거 너무 어려운 말씀이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고 순종하고 행해야 될 말씀입니다. 나를 낮추는 겸손함을 갖는, 이것은 그냥 지나가야 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듣고만 말아야 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꼭 실천해서 옮겨야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냄새나는 발을 씻겨 주셨던 본을 보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을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요. 자기를 낮추면 되지요. 말은 쉽네요. 예? 누가 그걸 모릅니까? 자기를 낮추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나 낮추어 삽니다. 예? 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삶과 생활을, 그 언행이 진짜로 겸손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언행인지가 너무 중요하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왜 겸손을 못하는가? 내 성령이 충만하면야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지요. 사랑 안에서 다 해결될 줄 압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보다는 그냥 육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10,000명이든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인간의 육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육성이 영성을 지배하여 다스리고 육성이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육이 왕노릇 한다 그 말씀입니다. 육이 마음대로 하고 싶고요. 육이 놀고 싶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행하고 싶고 다 육신이 그렇게 합니다. 유혹하고 요구하고 어떤 때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기가 참 힘들고 거슬린다고요. 이 육성을 좀 죽여버리면은 이것이 살아나지 않고 성령으로 말씀에 행하여서 나를 낮추는 삶과 겸손한 삶과 더 나아가 섬기는 삶까지 갈 텐데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낮춘다. 그것이 겸손인데 어떻게 낮출까? 내 육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어 겸손의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까지 발전해 갈 수 있을까? 우선 겸손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겸손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겸손하기 위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기까지는 이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죽어야 할까? 얼마나 날마다 죽어야 할까? 내 안에서 육성이 일어나서 나라고 내가 우지자지하고 싶을 그때에 나는 당신보다 위대한 사람이고 나는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에 저 사람이 나에게 내 인격을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거칠은 말과 행동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육성이 내 안에서 불같이 솟아오릅니다. 견딜 수 없도록 극도로 솟아오른다고요. 이건 다 육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같이 솟아오르는 육성 이거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낮추고 겸손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을 섬길 수까지 있게 되겠습니까? 와,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루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겸손을 낮추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아니, 내 이 호흡하는 것, 숨 쉬는 것을 그냥 숨 쉬지 말고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버리는 말인가? 내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육성인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지배할 수 있을까? 다스릴 수 있을까? 그냥 발을 밟아가지고 올라온 놈을 밟아가지고 못 올라오게 그냥 발로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케어시키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겸손은 꽃입니다.
이 꽃에서 맺어진 완전한 열매는 곧 내 이 육성, 이 자아, 예? 이것을 희생시키는 죽음이다. 예.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 겸손은 우리를 자아에 대해서 죽는 데까지 인도해야 하는데요. 오직 겸손만이 사람을 온전한 죽음으로 인도하고 또 죽음만이 겸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겸손과 죽음은 본질상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겸손인데, 그래서 겸손을 하려고 한다면 나 자신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방법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고는 겸손해질 수가 없다고요. 나 자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낮추는 그것이 겸손인데, 이것은 죽음을 택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겸손에 대해 겸손했다 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였다. 낮추고 죽였다 그 말씀은 끝까지 자아를 표현치 않는 것이 죽음이다. 예? 자기 자아를, 자기의 육성을 끝까지 침묵과 인내로서 그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인내로서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이다. 그 사람이 겸손을 이루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진짜로 죽기까지 해서 겸손을 이루었지만, 우리 인간은 육신의 호흡을 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육성이 365일 24시간 심령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죽음을 이루러 간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침묵과 끝까지 인내로서 육성을 짓밟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곧 죽음이다. 죽음과 그것이 곧 겸손이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았느냐, 얼마나 살아갈 것이냐, 매일매일 삶과 생활에서 얼마만큼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예수님의 방법은 딱 이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결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여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족하는 일이 어찌 없겠느냐. 예? 남을 실족케 할 수 있고 나도 실족을 받을 수 있으니 어찌 없겠느냐. 우리 예수님 인정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남을 실족케 했으면 그때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다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자 원하는 끝까지 사랑 안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낮추어 인내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죽음의 길을 택하는 삶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이고 자기를 낮추되 죽기까지 낮추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큰 자는 이러한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피 흘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하십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모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활비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전례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자기를 낮추는 죽음에 이르는 인내의 끝까지 승리하는 삶으로 겸손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